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숙 가족 여러분, 3월 15일 토요일 근숙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분깃을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종종 더러는 멀리 가고 또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자 할 때 그 재산의 분깃을 달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의 분깃을 받을 때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깎아서 받듯이 9분의 1 정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의 6분의 1에서 9분의 1 정도를 작게 낮추어 받고 그 대신 더 이상 유산은 없다라고 하는 풍습이 그때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이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다 재산을 씁니다. 나중에 가시면 이 허랑방탕한다라는 표현을 이 맏아들이 창녀와 함께 삼켜버렸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아들, 둘째 아들은 아마도 사창가나 또 이 삐까뻔쩍한 도시의 삶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당진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일어나 아버지, 이에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여러분 이 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않고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은 내 하고 싶은 것,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 돈, 명예,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돈, 나의 젊은 날, 나의 노년, 노후, 중년 다 써버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럴 때에 일어나는 것이 돼지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돼지를 치는 일은 옛날 우리나라의 백정과 같이 정말로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정말로 이 목적이 없고 이 하층민의 삶을 살게 되는 자, 이 왕의 아들로서 정체성을 가진 자가 이제는 스스로 돼지 치는 자가 되어버린 현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재산으로 이 세상에 투자할 때에 우리는 돼지 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여 빌빌대는 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이, 그러한 순환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그러한 순환과 고난을 통하여 이 아들이 누구를 기억하게 됩니까? 바로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죠.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볼품이 없었는지, 내가 얼마나 허랑방탕했는지, 사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것으로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깨달아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오히려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에 20절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여러분, 거리가 먼데 라는 표현은 아버지께서 매일 아들이 언제고 돌아올 줄 알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측은히 여기다 라는 것은 내장이라는 말입니다. 애 끓는 마음.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라는 표현은 많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 있는 표현입니다. 즉, 인간이 어떤 감정의 극한에 치달을 때 우리는 심장의 어떤 감각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창자, 배의 어떤 감각을 느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영적인 감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강도 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다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겼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매일 밤마다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줍니다. 네가 비록 지금까지는 나의 재산으로, 나의 시간으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으로 장녀와 함께 삼켜버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과 함께 삼켜버렸지만, 돈 번다고 시간 쓰고, 기분 좋자고 시간을 쓰고, 기분 나쁘다고 시간을 쓰고, 아프다고 시간을 쓰고 등등등 수많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에 함께 삼켜버렸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아들로, 아버지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고, 옷과 가락지와 신, 이게 세 개 다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시 너는 나의 아들로서 나와 함께 나의 나라를 지리하고 투자하며 살아가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사실 이 아들이 죽었나요? 아닙니다.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는 죽은 자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딸이십니까? 직장과 가정과 길거리와 그 어느 곳에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비추어주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 버는데, 아니면 이것을 잘 해보는데,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아보는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던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딸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끝내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서서 이 살찐 좋은 옷과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직장, 그러한 가족, 그러한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둘째 아들처럼 사실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분깃을 가지고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우리의 현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우리의 발에 신을 신기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돌이켜 돌아가 아버지의 집에 얼마나 풍성한 것이 많았는지,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죽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되는 정체성을 부어주사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 안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